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전체를 다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크나큰 종교적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활동했던 엘리야의 권한과 권능이 어떻게 그의 뒤를 잇는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의 권력의 이양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만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이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잘 강조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낱낱이 아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 뒤로는 엘리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한 줄로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줄이 아니라 한 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는지,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제일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게 좀 낱낱이 세세하게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제일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이적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이제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제 그만 이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사명,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유상이 어떠했는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휘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그 올리워 가는 장면을 보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방의 병사들과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바알로 대표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유일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마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바알 신앙과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런 위상을 지닌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막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든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알 신앙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유일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지만, 내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막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위험이 지속되는 한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잠시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바알 신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사람의 종말, 하나님의 사람의 종말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새로운 주인공이 엘리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19절로 22절에 있는 이야기, 여리고성에 있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이 이야기와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수풀에서 나온 암곰 2마리에 의해서 아이들 42명이 죽은 이 두 개의 이적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려고 합니다. 앞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나쁜 물이 소금을 뿌렸다고 좋은 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42명이나 죽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이야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신 이야기는 어때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셨다고 하는 그 팩트만큼은,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소금을 뿌려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그런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팩트만큼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만한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권한과 능력을 이어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꾼 이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권한과 그 능력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요구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구했던 것, 그가 뭘 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자권, 후계자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이을 후계자가 되도록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9절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물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바꾼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병사들, 누구였죠?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몇 번요? 2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이 병사들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도전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아이들의 조롱은
사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애들이 장난을 좀 한 것 가지고, 애들이 장난친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될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롱이 얼마나 심각한 조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이 42명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죽었다. 42명이 조롱했는데 42명이 모두 죽었다. 라는 게 아닙니다. 24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 중에 42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죽은 아이들이 42명일 뿐이지 조롱한 아이들은 이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은 42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고, 쉽게 말해서 떼거지로 아이들이 몰려와서 엘리야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대머리라고 자꾸만 조롱하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와서 그냥 장난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조롱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조롱한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우리의 시선은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아이들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우상이니까 아이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에게는 아이들만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안 되고 아이는 어리니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도 안 되고 아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엘리야와 관련해서 앞에 나오는 그 두 개의 이야기는 엘리사와 관련된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엘리야에게 일어난 그 두 가지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과 엘리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불의 이적이, 엘리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의 이적이, 이 두 사람이 모두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50부장과 50명의 병사의 죽음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조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결국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시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그래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이 이야기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열왕기서의 저자의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이 두 이야기가 얼마나 참된 이야기인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를 이어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개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찮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에, 이 교회의 시대에 이어가도록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큼 일을 잘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교회에는 나만큼 일을 잘하는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은 충성되게 하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인식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겸손과 성실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장을 맡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역사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긴 역사에 있어서 한 장을 맡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 한 장의 역사는, 그 짧은 역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사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긴 역사의 한 부분만을 맡았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충성되게 성실하게